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직전 영상에 이어서 계속해서 민수기를 살피려고 합니다. 그 민수기를 살피는 이유는 그 발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금 재조명을 해보고 경계하기 위함입니다. 자신이 성도라고 하면서 나는 발람을 따라해야지, 나는 발람을 본받아야지 이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성경을 안다면. 그런데 마음은 그렇지만 어느덧 내가 발람과 똑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발람이 어떠한 사람이고 어떠한 과정을 겪어갔는가를 살피면서 나는 이 발람과 같지 않은가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동안 그랬었다면 그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길에서 돌아서면 됩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고센TV의 사역이 이겁니다. 때로는 성도님들 듣기 싫으신 그런 메시지를 많이 전합니다. 제가 무슨 세디스트입니까?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고 여러분들을 막 나무라는 거를 저는 즐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야 될 이유도 없고 인간적인 측면으로만 봐도 그렇게 했을 때 고센TV 유튜브 채널 인기 없어지면은 누가 손해예요? 그렇게 하면. 그런데 저는 채널의 이제 인기를 위해서 규모를 늘리고 이제 지지도를 얻는 것에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고센TV를 가까이 하시다가 떠나신 분들도 많아요. 메시지가 싫어서, 부담스러워서, 들으시기에 틀리다고 잘못됐다고 생각하셔서 그러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계속해서 이렇게 전해야 됩니다. 이게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성도님들이 잘하고 있는데 괜히 제가 긁어가지고 뭐가 나쁘다 이래야 될 필요는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 그런 세디스트 변태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센TV를 통해서 성도님들의 귀에 듣기 싫은 메시지를 자꾸 전하게 하시는 이유는 성도님들의 현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현실이 올바른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돌아서라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고센TV를 통해서 드리는 메시지인 겁니다. 우리는 부족해요. 저도 제가 제일 부족한 사람이고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사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실 때 우리는 돌이키면 돼요. 날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거 한 번만 그렇게 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요. 매일매일 우리는 새롭게 돼야 됩니다. 긍정적인 의미로. 자, 그래서 이제 발람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민수기 오늘은 25장을 살필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좀 살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은 그냥 민수기 25장만 보시면 됩니다. 제가 그냥 요 한 절만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2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으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 발람이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는 그 발람이에요. 그놈이에요. 발람이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이제 언급이 되는 7교회 중에 버가모 교회의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이것이 이제 바로 예수님이신데 이제 지금은 요한계시록을 계속 살피는 시간은 아니니까요. 하여튼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버가모 교회에 책망의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2장 14절은 그런데 여기 등장하는 발람의 교훈. 이 발람의 교훈이 무엇인가는 바로 설명이 되어 있죠. 올무를 놓아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올무를 놓아서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한 것. 이게 발람의 교훈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게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제가 왜 민수기 25장을 살피기 전에 이걸 말씀을 드리느냐? 자, 이제는 민수기로 넘어갈게요. 이제는 민수기 25장을 넘어가서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아멘. 5절 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민수기만 그 전장을 봐도 마찬가지고요. 민수기만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르고 우상에게 제사를 지낸 것에 함께하고 그 제물을 먹는 것, 이런 하나님 앞에 정말 극도로 큰 죄를 짓는데, 이것이 발람에 의해서 원인 제공이 발람과 발락이라는 말이 이 민수기만 보면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 2장 14절을 먼저 읽어드린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을 보면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발람이 발락을 사주했다. 그런데 민수기에는 그 부분이 안 나와 있어서 이렇게 만들게 된 것이 발람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걸 성도님들께 먼저 인지를 시켜드리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진노를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고 우상에게 제사하는 것에 참여하고 그리고 그 제물을 먹었습니다. 이것에 굉장히 진노를 하셨습니다. 자,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건데, 지금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을 찜하신 겁니다. 좀 제가 재밌게 얘기해서, 너 내 거야. 우리 하나님께서 너 내 거야. 바람 피지 마 이년아. 바람 피지 마 이 새끼야. 아, 우스갯소리라 하는 거예요. 넌 내 거야. 소유욕. 그런데 뺏겨버렸어. 잡것에게. 그래서 질투심이 바라는 겁니다. 분노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 건데 뺏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감정 아시죠? 내 건 누가 뺏어가면 화나잖아요.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성도님의 영혼을 사탄 마귀가 뺏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발람이라는 사람이 원인이 돼서, 원인 제공자가 돼서 발락에게 코치를 해주죠. 코치를 해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무르며 바알부올의 부속이 되게 한 겁니다. 이렇게 발람이 모압 왕 발락에게 코치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발락은 그대로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발람에 대해서 직전 영상에서도 나눴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안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 없고 하나님의 의도는 관심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자기 자신의 욕심만, 자기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무서운 게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차라리 쌩을 까시고 응답을 안 주시면은 좀 낫죠.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나타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지금 시대의 여러분과 저의 모습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보면은 분명한 사실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과 성령을 근심시키는, 다시 말해 육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공존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생각이 같지가 않습니다. 부딪힙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은 주특기가 뭐냐? 시험에 드는 겁니다. 왜냐? 내 마음에 안 들거든요. 어떤 상황이, 교회에서 하는 게 어떤 성도의 말이나 행동이 내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래서 시험에 듭니다. 시험에 드는 짓이 습관입니다.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산다. 그런데 무서운 사실은 그렇게 육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자신은 육을 따라 산다고 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따라, 자기도 성령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 제가 조금 전에 발람에게 하나님께서 차라리 나타나시어서 말씀을 하지 않았다면은 그냥 그럴 수도 있다. 그러려니 할 수가 있다니까요. 근데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자, 교회를 다니고 나름대로 성경을 좀 읽고 말씀을 알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람은 무엇을 믿느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와 의를 따라 내 자아가 만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예수를 만들어서 그 예수를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육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자신이 육을 따라 산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성령 따라 산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항상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너만 예수 믿냐? 너만 교회 다니냐? 나도 교회 다닌다. 나도 예수 믿는다. 나도 성령 받은 사람이다. 근데 아니거든요. 아니라고요. 자,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험에 드는 것을 반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게 이제 반복이 되어서 습관으로 굳어지면 양심이 화인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못 만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나름대로 자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나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고 성령 받은 사람이다라고 착각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나름대로 성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셨다. 이래 버리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의 특징, 결국은 성령을 회방하고 거스르는 죄를 짓게 됩니다. 프로세스가 그래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시험에 드는 것이 자꾸 습관이 되어가는 사람들. 그래서 일전에 며칠 전에 여러분들이 듣기 굉장히 싫으시겠지만 시험에 드는 원인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문제.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이 문제라고 굉장히 제가 듣기 싫으시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시험에 드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 생각이 옳은데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생각엔 저 사람이 틀려. 그래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내가 기준이 되는 사람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 나의 기준이 된다고 생각을 해버려요.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진짜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게 뭐냐? 말씀드린 대로 시험에 드는데요. 이게 반복이 됩니다. 시험에 드는 사람은 습관적으로 시험에 들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다가 결국 어떤 지경에까지 가느냐? 말씀드린 대로 양심의 화인을 받아서 하나님의 음성이 더 이상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못 만져요. 자, 그렇게 되면은 자기가 자의적으로 성경을 읽고 해석을 하며 자신만의 하나님, 나의 자아와 의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어져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결국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회방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 제가 한 가지 팁으로 이제 가르쳐 드릴 수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 교회의 정책이나 목사님의 말씀이 거스를 때가 있을 겁니다. 자, 일단은 그럴 때 옳고 그름을 먼저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사탄이 주는 올무에 빠지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 올무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자꾸 옳고 그름으로 접근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옳고 그름의 판단의 기준이 뭡니까? 내 생각이죠. 내 생각에 저건 틀려. 내 생각에는 옳지 않아. 이렇게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해 버리려는 겁니다. 자, 이걸 조심하라는 겁니다. 해야 될 게 뭐냐? 내 마음에 안 드는 그 상황이 있을 때 차라리 입을 다물고 가만히 계십시오. 정 내 마음에 안 들면 그 교회에서 말하는 게 마음에 안 들고 시험에 든다. 입을 다무십시오. 입을 다물고 가만히 계십시오. 그런데 이러지를 못합니다. 육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자기의 자아와 의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결국은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성령의 역사하심을 회방하는 데까지 이릅니다. 이게 성령 회방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당구 용어인데 겐세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당구 치시는 분들은 아시죠? 방해를 놔요. 겐세이를 놔요. 하나님의 사역에.
그런데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나는 성령을 따라 산다 생각해요. 이 발람,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속에는 욕심이 가득합니다. 그 발라광이 보내주는 그 예물에 마음이 이미 뺏긴 지가 오래입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면서도 자꾸 하나님과 쇼부를 치려고 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이런 사람 뒤질 뻔한 거 아시죠? 나귀 때문에 산 거 그렇게 됐지만 집어를 개 못 주는 거예요. 성령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성령님께서 우리의 얘기를 합시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그걸 분명히 알면서도 불순종합니다. 왜냐?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건 나에게 손해가 가기 때문이에요. 내가 힘들고 괴롭고 고달프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임은 알지만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습관이 되고 쌓이면 결국 이 발람처럼 되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에게 올무를 놓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음하게 하는, 지금 시대의 우리의 예로 들면 결국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음하고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재물을 먹는 것, 이거 원치 않으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짓거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요? 발람만요? 아니요. 발람의 교훈이라는 말을 여러분들 잘 생각하십시오. 발람의 교훈이라는 것은 그 발람이 가르치는 어떤 사상, 발람의 어떤 행동, 말이라 볼 수 있는데 그 사상과 말, 행동 자체가 바로 발람을 대변하는 겁니다. 근데 그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은 무엇이냐? 제2의 발람이 되는 겁니다. 그건 옛날 얘기라고요? 지금은 아니라고요? 아니요. 지금 이 시대에도 교회 안에서 나는 성령 받았다, 나는 성령을 따라 산다 하지만 육을 따라 살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불순종이 자꾸 반복되어져 가며 쌓여서 결국은 이 발람화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마지막 때 깨어있는 사람들은 아니라고요? 지금 마지막 때임을 아는 사람들은 아니라고요? 아니요, 더 많아요. 죄송하지만 마지막 때임을 인지하는 사람들 중에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더 많아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고센TV를 통해서 이 메시지도 민수기를 살피면서 발람에 대해서 더 나누는 겁니다. 조심해야 돼요. 언제든지 지금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도 저도 이 제2의 발람이 될 수가 있어요. 불순종이 쌓이기 시작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못 만지고, 그러면 내 자아와 의를 따라 내가 만들어버리는 믿음, 내가 만들어버리는 신앙, 그것이 나의 기준이 돼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과물은 성령을 회방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마음에 안 맞고 시험 들 것 같거든 차라리 입을 다무시라고. 뭐라 막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지 마시라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도 언제든지 육으로 전락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조심해야 돼요. 아차 하는 순간에 나는 절대 내 생각에는 나는 성령을 따라 살지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이 아니라 생각하지만 내가 그 성령을 회방하는 당사자가 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 스스로를 잘 살피시면서 조심하셔야 되고 교회 안에서 입을 다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만히 계시라는 겁니다. 뭐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을 때 시험에 들지 마시고 옳고 그름을 자꾸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만히 계시라고요. 차라리 이게 낫습니다. 이게 저주를 면하는 그냥 최악의 방법입니다. 이게 긍정적인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는 적극적으로 성령 충만하고 늘 그 은혜 가운데 거해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무리 가운데서 함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만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적극적인 거에까지 이르러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최소한 입을 다물고
가만히 계셔서 성령을 회방하는데 직접적으로 쓰임을 받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의하십시오. 발람의 교훈을 따르도록 성도님이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이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면서 그 사람들의 일을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방해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발람의 교훈입니다. 발람의 교훈대로 제2의 발람이 되는 사람입니다. 성도님이 혹시 그런 사람은 아니십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괜찮아요. 대신에 계속 그렇게 계시면 안 됩니다. 돌아서면 됩니다. 근데 돌아서면서 잘 모를 거예요. 긴가민가 헷갈리실 거예요. 그래서 방법론을 말씀드린 거예요.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어라. 최소한 이러면은 큰 죄까지는 이르지 않아요. 물론 마음의 의도가 더 중요한 거긴 한데 넘지 말아야 될 그 데드라인까지는 안 넘는다고요. 차라리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성도님들께서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시며 소망하시며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애쓰십시오. 자, 결론입니다만 우리는 결국은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순종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록 내가 불행해집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습관이 되고 그러면 결국은 이 경지가 됩니다. 뭐냐?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이심전심.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익숙해진 사람은 그게 그냥 너무 당연한 게 돼버려요. 그래서 뭐 특별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했더니 너무 감동스럽고 은혜 이렇지도 않아요. 그냥 평범해요. 일상과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할 때 고구마 먹고 채듯이 얹히듯이 뭐가 꽉 막히듯이 좀 답답한 건 있어요. 우리는 적극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시작하기 위해서 내가 육을 따라 산다. 인정하기 싫겠죠. 그런데 인정하셔야 됩니다. 왜냐? 거기서부터 새로운 길을 시작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끝끝내 부인한다. 내가 육을 따라 사는 사람인데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착각한다. 그럼 계속 결국은 성령을 회방하는 짓까지 하게 됩니다. 거기까지 가면 안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내 마음에 안 들 때 있습니다. 근데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시험에 들지 않아요. 그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죠? 시험에 들지 않아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시험에 든다. 내가 성령을 따라 산다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내 의를 따라 살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겁니다. 우리 소극적으로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안 짓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순종을 해야 돼요. 처음에 힘듭니다. 그래서 요 근래에 자꾸 순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처음에 힘듭니다. 하기 싫어요. 억지로 눈 질끈 감고 입 꽉 깨물고 해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억지로라도 나의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래서 몇 번 한다고 해서 습관되지 않습니다. 계속 그렇게 해야 돼요. 익숙해질 때까지. 순종이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 하십시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될 때까지 우리는 순종의 사람이 되어가야 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성도님들 질문 드릴게요. 휴거에 참여하고 싶으세요? 구원받고 싶으세요? 지금 마지막 때예요? 깨어있고 싶으세요? 순결한 신부로 준비되고 싶으세요? 바로 이런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정답 오늘 다 가르쳐드리죠. 성도님들께서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